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수련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되죠, 그죠? 예,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조금씩 이 바깥에 세속의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새. 매일매일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세속의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이제 저희가 수련이 끝이 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날씨도 아주 좋고 명상하기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명상법,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바다에 어떤 파도가 치듯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잠시도 멈춰 있지 않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내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이 흘러나오는 생각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감정들,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들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를 다른 용어로 유루라고 합니다. 유루. 루자가 흘러나올 루자입니다.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속성입니다. 마음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차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흐릿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보면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끊임없는 움직임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이지라고 당연히 여깁니다. 왜?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저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괴로움들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도 사실 병과 같은 거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이 병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적 괴로움에
육체적인 어떤 병에도 보면 병이 있을 때 몸이 아프죠.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원인을 찾아내죠. 그죠?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이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병의 원인들을 없앨 만한 치료법을 가지고, 우리 병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병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괴로움이라는 우리 마음의 병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없애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치료법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고 불교 명상입니다.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끊임없이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달리던 마음, 끊임없이 출렁출렁 움직이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달리던 마음을 멈춰서 우리 마음이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음이 쉬어서 마음이 충전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과거로 달리고 끊임없이 미래로 달리는 마음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멈추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향해 달리고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죠? 수련의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마음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어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마음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면 지금 몸은 지금 이 황룡원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련회 오기 전에 뭔가 마쳐야 됐는데 마치지 못했던 일, 이 생각이 계속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놓치게 돼서, 내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걸 몰아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의 속성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바로 생각을 통해 드러납니다. 생각이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기도 하고 미래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로 끌고 가기도 하고 부산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해운대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으로 마음을 멈추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도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생각에 끄달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습관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앉는 어떤 자세, 앉는 습관이 안 좋아서 막 허리가 굽적하게 앉는 사람도 있고, 그죠? 때로는 다리를 꼬는 게 습관이라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게 습관이라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의 습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정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 습관들은 우리 마음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습관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에 끄달려서 과거와 미래로 달리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죠? 그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 챙김을 약화시키고 삼매와 지혜를 막는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마음을 현재에 멈추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내면에서 나중에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을 그냥 가만히 평소대로 내버려둬서 마음이 여기저기로 달리고 여기저기로 끄달리는 게 결국 아주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이구나.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의 기간 동안 여기저기로 과거로 미래로 달리던 마음을 멈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나간 과거로 가게 되면 과거라는 실체가 없잖아. 내 마음이 여기에 끄달리면 결국은 내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수행에 장애가 되잖아. 이거 버려야지.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면 그래,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괴로움의 원인이지. 수행의 장애이지. 하고서 버리면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끌고 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의 기간 또 한번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뭘 하고 있지 알고 있다면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 마음이 벌써 딴 데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현재의 대상 중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일어나는 호흡에 여러분의 주의력을 두는 것이 바로 호흡 명상법입니다. 현재의 대상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손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현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걸을 때 발의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뭔가 허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현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현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현재의 대상들 중에서 우리는 호흡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호흡을 선택을 하냐? 호흡이라는 게 명상 주제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죠? 따로 멀리 찾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항상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이라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언제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명상 주제로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있잖아요.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뭡니까?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건 움직임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이 나머지가 다 멈춰 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어떤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법은 아닙니다. 가만히 좌선을 하고 있거나, 가만히 멈춰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멈춰 있을 때 이런 하기에 아주 좋은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보면 어린 왕자 시절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계시던 왕국에서 농경제 행사가 있었죠. 아주 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시끄러운 어떤 행사장을 빠져나와서 우연히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나무 아래에 앉으셨죠.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호흡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그 저절로 드러난 호흡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 모르게 초선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전생에 어떤 수행에 그런 습관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수행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초선정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앉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바로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에 주의력을 두기가 쉬운 겁니다. 다른 번뇌들 다 버리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런 호흡 명상법을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고 상당히 깊은 산매의 체험을 하시게 되죠.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셨죠. 아주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깊이 기억 속에 각인이 돼 있었죠. 왜? 사실 이런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너무나 그 강력한 행복한 체험이기 때문에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체험입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국을 떠나서 출가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시게 되죠. 당시 유명했던 수행의 스승들을 찾아서 배워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한계를 느끼고 6년간 또 고행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시죠.
그러다가 이 고행, 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시자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 이게 그러면 고행은 이게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바로 그 체험,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체험이 딱 떠오르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야, 그 체험은 모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불선법도 없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경지였는데, 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그전에는 나는 수행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되는 건 줄 알고 이 행복으로 가는 길 두려워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욕망에서 벗어나 있고 어떤 불선법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것이야말로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확신을 하시게 되세요. 그러면서 고행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해 쇠약해진 몸을 또 회복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 지금의 보드가야죠. 보드가야로 가서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들이운 보리쌀에서 어린 시절에 그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수행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누진통,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출가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수행법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그리고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사실 이 명상법은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뭐가 복잡합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호흡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호흡을 막 길게 또는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이거 호흡을 무슨 뭐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단전을 가지고 단전에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호흡을 멈춰 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호흡을 터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관지가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
그래도 괜찮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숨을 헐떡이든, 아니면 숨이 길든, 숨이 거칠든, 부드럽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현재 어떤 호흡이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흡 명상법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 생각으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집니다. 현재 가만히 앉아서 들숨을 알아차리면, 그죠? 들숨 알아차릴 때는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날숨을 알아차려. 또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들숨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딴 데 갔다가 또 날숨을 알아차릴 수 있죠.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디에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요즘은 집에서 소를 키우는 이런 집이 진짜 드물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소를 키워도 축사안에 키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아주 벽지 출신인데, 그때만 해도, 집에 그냥 축사에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 이런 데다 그 소를 매놔요. 아니면, 때로는 형이나 누나들은 보면, 소를 몰고 가서 이제 꼴짝이 있잖아요. 꼴짝에 깊은데, 풀 많이 난데 이런 데다가, 소를 딱 매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리고 풀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를 이제 말뚝에다가 탁 매놓으면, 처음엔 소가 막 딴 데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소가 더 이상 여기저기 도망가려고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는 가만히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서 앉아서 쉬게 돼요. 우리 마음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일종의 호흡이라는 말뚝에다가 묶어 놓는 거와 비슷합니다.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저기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멈추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고 쉬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의 근육은 자꾸 써야지 강해집니다. 그죠?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헬스 같은 걸 해서 그런 걸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가 있단 말이죠. 한참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우락부락 하는 게 대단하죠. 근데 그런 선수들도 어떤 병이 걸려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1년, 2년 운동을 못 하면 근육이 이래서 무슨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선수들도 근육을 1년, 2년 안 쓰잖아요. 병이 걸려서.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그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호흡 같은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멈추잖아요.
마음이 그냥 멈추면 깨어있으면서 멈추는 거야.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면서 마음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멈추면 멈출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멈춤의 정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신적 에너지는 점점 멉니다. 마음은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어떤 이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하고 또 완전히 이거 다른 분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평화로운 행복 또는 고요한 행복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멈추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예리해지고 밝아지고, 여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행복이고, 이게 삶의 행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지 행복을 했잖아요. 뭘 얻어야 행복을 했잖아요. 뭘 성취해야지 행복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야 행복을 했잖아요. 이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내 원하는 바,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이죠. 내가 원하는 시계를 샀어. 행복해. 내가 원하는 옷을 사서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해서 행복해. 내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행복해. 뭔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도 있죠. 이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행복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욕망은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안 올 때 괴롭죠, 그죠?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롭고, 채워지고 나서는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행복한 만큼 또 괴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그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한 행복은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빛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원 높은 행복입니다.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이에요. 수행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다 치유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멈춤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호흡 명상도 결국은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달리던 마음을 멈추기 위한 수단인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 놓치지 말아야지 막 쫓아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건데, 호흡을 막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수행의 이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 명상, 어떤 명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명상을 할 때 이거 왜 하냐, 수행은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이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긴장을 푸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이란 친구를 알아차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보면 마음이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런 현재 호흡을 알아차린 호흡 명상을 해도 욕심을 가지고 하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알아차려서 뭔가 이뤄야지, 성취해야지, 빨리 뭘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해도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내가 바깥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학교 성적을 올려야지, 내가 물건을 많이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나 호흡을 잘 알아차려야지, 이래가지고 뭘 성취해야지 하는 것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흡 명상할 때도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아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얘기했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족해야지 마음이 멈춥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마음이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니,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데 욕심으로 마음이 달리면 그게 어떻게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주의력은 호흡으로 가 있어야죠.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은 어디 갔나?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그냥 졸고 있거나, 편안하게 호흡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잡념에 들어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명상 주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그거예요. 최대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호흡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알잖아요. 아, 들숨 일어나면 들숨 일어나는 줄 알고, 날숨 일어나면 날숨 일어나는 줄 알면, 처음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 들숨 일어났네, 날숨 일어났네, 이걸 알면 돼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진다는 건 뭐냐면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덜 써도 알아차리잖아. 그럼 더 신경을 덜 써보는 거야. 그래도 알아차리죠. 그럼 더 신경을 덜 써보는 거야. 신경을 덜 써야지 힘이 덜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운전을 배워서는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과속을 할 때, 추월을 할 때, 긴장을 하죠. 그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하지만 자꾸 운전을 하다 보면 신경을 덜 써도 운전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운전은 더 잘하지만 신경은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베테랑 운전사가 되면. 수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게 되죠. 신경 안 쓰면 명상 주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꾸 가다 보면 신경을 덜 써도 호흡을 알 수 있거든요.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해도 명상 주제가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신경을 덜 쓰면 어떻습니까? 더 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그러면서 점점점 수행이 발전하면서 점점 내가 호흡에 개입을 적게 하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신경을 덜 쓰니까 나는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요즘 운전을 보조에는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속도를 딱 맞춰 놓으면, 그죠?
그러면 속도가 딱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엑셀에 발을 안 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한 건 그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차 속도가 유지되는 게 그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가 그렇죠.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그거는 그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졌다가 느려지면 느려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속으로 가게 되면 때로는 과속을 해야 되는데 앞차가 빨리 가면 또 그럼 엑셀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걸 쓰면 어쨌든 엑셀에 내가 발을 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차선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도 생겼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핸들에 별로 손을 댈 필요가 없죠. 그죠? 차선까지 유지해주면 그러면 운전의 필요가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타면 탈 때 그런 어떤 기능을 쓰면 피로감이 훨씬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아주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 기능이 좋은 것들은 한번 자율주행 기능을 딱 활성화시켜 놓으면 거의 그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뭐 요즘은 기술이 그 정도까지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다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 나는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수행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긴장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자율주행을 하듯이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저절로 자동차가 운전을 해주듯이 우리 마음이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동차가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운전의 기술들을 자동차에 다 입력이 돼 있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운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전을 해주는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사실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기억하는 마음 챙김의 기능이 없다면 순간순간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호흡, 두 호흡, 죽을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갔더니 밖에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 내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겠나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흔히 듣는 마음 챙김, 사티의 핵심입니다. 사티라는 게 뭐냐? 법을 기억해서 기억한 대로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데 기억한다는 게 우리가 호흡 명상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상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버리고서 다시 돌아온다. 이게 기억이 확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한 지가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를 해서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수행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다면, 마음챙김이 있다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마음챙김이 강하다면 한 시간을 해도 몇 번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라면 잡념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또 잡념이라면 즉시 알고 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일어나면 불만족을 감지하고 이걸 만족으로 바꾸는 거죠. 어제 얘기했던 만족감을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서 이게 뭔가 수행하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이 일어나면 마음 챙김이 강하다면 이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불만족이라는 게 장애구나. 장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되는구나. 만족감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내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배우잖아요. 법을 배우고서는 이걸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기억을 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작동할 만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배우거나 때로는 운전을 배울 때처럼 그렇게 수행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그렇잖아요.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분 동작으로 배우죠. 그죠? 뭐 수영을 배운다 하면 수영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물장구를 어떻게 쳐야 되고 처음에 배우면 부분 동작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걸 자세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 운동의 기술을 익힙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고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잖아요. 감으로 이렇게 딱 해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감으로 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 운동 실력이 안 납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나와요. 수행도 비슷합니다. 수행도 사실 여기에 요령이 있는 거예요. 수행도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잖아요.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가 똑같냐 하면 운동할 때 계속 부분 동작을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영을 할 때 막 하는데 팔의 각도는 어떻게 되고 손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물장구를 칠 때는 발을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수영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실력이 안 납니다. 운전을 할 때 그 배웠던 기술들이 있잖아요. 좌회전을 할 때는 각도를 몇 도를 틀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파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차를 할 때는 몇 도 각도를 틀어야 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운전 실력이 안 늘죠. 처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운전의 기술들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을 잡잖아요. 그때는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하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감으로 해도 내가 배웠던 기술을 기억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우든 또는 운전을 배우든 하는 거거든요. 수행할 때도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또 운전을 배울 때는 그걸 활용을 잘 해요. 왜? 매번 많이 해봤으니까. 몸을 가지고 하는 건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를 해요. 처음엔 부분 동작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는 감각을 가지고 쭉 하는 걸. 한 번에 쫙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은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호흡 명상할 때도 비슷합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오고, 그 다음에는, 이걸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법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믿고서 쭉 그냥 감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행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그걸 못 합니다.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부분 동작에.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나? 끊임없이 자기 수행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 깊어지는 걸 막는 안 좋은 습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내가 운전을 어떻게 배웠지? 내가 운동을 배우는데 운동을 어떤 식으로 배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작동하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법을 기억하는 거죠. 유도 명상할 때 있잖아요. 유도 명상할 때 쭉 얘기하잖아요. 뭐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어깨 힘도 빼고 목에 힘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딴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을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유도 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서 그걸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나서는 마음이 일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마음이 한번 연습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기억하지? 그래, 해봐. 나는 가만히 있어 볼게. 내가 좀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는 거. 나는 감독은 하고 있죠. 하지만 빠져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살짝 물러나 있는 거야. 알긴 알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일을 제대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엉뚱한 대로 내가 이 법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빠지면 그때 한번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아 이건 아니잖아. 다시 한번 기억해. 하고서 그 다음 또 마음에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을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마음이 일을 더 잘한다 그러면 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딴 데로 빠지면 그때 아 이러면 안 되지. 딱 감지를 해서 또 한번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일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누구 직장에서 어떤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킨다 하잖아요. 일을 시키는데 시켜놓고 불안해가지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야. 아 이거 좀 해봐.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할게. 처음에 맡기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불안해서 아 너 못 믿는다. 내가 할게. 이러다 보면 부하 직원의 그런 업무 능력이 길러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시행착오를 겪고 일을 해봐야지 뭐가 능력이 개발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이 개발될 기회를 줘야 돼요.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개입하는 걸 줄여야 돼요. 개입하는 걸 줄이고 마음에 정확하게 법을 기억시킨 다음에는 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아 나는 좀 빠질게 믿는다 하고서 좀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데 잠시도 내가 통제를 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을 맡기고 나는 빠질 수 있으면 그 반대로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호흡 명상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상할 때는 바로 이 마음 챙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행이 제대로 개발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죽고 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 저 부하 직원들을 잘 가르쳐 놓는 거죠. 잘 교육시켜 가르쳐 놓으면 아 나는 이제 놀러 가서 하는 거야 이제. 일을 시켜놓고 우리 마음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못 놓느냐? 불안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불안감을 좀 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 마음에 가르친 다음에는 내 마음을 믿고서 좀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호흡 명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호흡이라는 대상이 너무 미세합니다. 섬세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호흡을 알아차리면 잘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마음 챙김이 좀 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덜 깨어나서 호흡처럼 미세한 대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멈추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련의 기간 내내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현재에 멈추는 힘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호흡을 알기 힘들어도 또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확실하게 못 알아차릴까? 이렇게 불만족을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잘 안 알아차리면 안 알아차리는데도 이대로 만족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게 되고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 명상이 발전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호흡이라는 명상을 알기 힘들다. 이럴 때는 눈을 뜨고서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뜨고 자신의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고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도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 명상은 호흡을 자세하게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이에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려다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잘 알려고, 움켜쥐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이 많아,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이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깨어나고 호흡이 저절로 오랫동안 알아차려지고 호흡을 놓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호흡을 할 때 호흡을 눈을 뜨고 알아차리면 시작을 해서 이게 좀 감을 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구나 할 때 슬쩍 눈을 감는 거죠. 그 감각 그대로 눈을 감는 거죠. 그렇게 쭉 진행되면 되는 거죠. 또 이제 아이가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하면 눈을 슬쩍 뜨고서 눈을 뜨고 해도 괜찮죠. 그러다가 또 아이 감을 잡으면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호흡 수행을 해도 처음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욕심이구나. 괜찮아. 잘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으로 자꾸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력을 호흡에 두는 거죠. 호흡이란 친구가 뭘 하지 이런 거죠. 이게 호흡 명상을 알아차릴 때도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거 꼭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수행의 장애가 되고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호흡이란 대상을 알더라도 어떤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또는 뭔가 내가 흥미있는 대상에 관심을 가지듯이 이 친구가 뭘 하지? 얘가 뭘 하는 거지? 궁금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욕심이 발동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관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에 관심은 가지되 그게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됐을 때는 욕심을 놔야죠. 욕심이구나. 이대로 충분해. 만족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호흡과 시간을 한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이래 수행이 되겠나? 화끈하게 열심히 해야지 뭐가 의지를 가지고 확 해야지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나름의 직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직관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살던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직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직관을 믿지 말고 그때 다시 법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갈 수 있죠. 습관 때문에. 그럴 때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되죠. 아,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지. 그래,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게 바로 바르게 수행하는 거지. 이걸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좀 답답하더라도 처음에는 계속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수행이 저절로 됩니다. 힘이 안 들어 이게. 왜? 장애가 없어지면 힘이 안 듭니다 원래.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불교 수행은 정답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공식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욕심으로는 불교 수행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전부 시작하긴 하죠 수행을. 하지만 뭐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죠. 하지만 그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방법론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욕심이, 원함이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다시 자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법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수행자에게 마음 챙김이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전 본문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